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그 인생 가운데 가장 깊은 절망의 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셔서 보신 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의 밤엔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절망의 밤이 지나가면 소망의 새 아침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야곱은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깊은 낭만 가운데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자리가 그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 되었어요.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절망의 밤, 가장 깊은 그 절망의 밤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그 다음날 아침이 절망의 아침이냐 소망의 아침이냐를 결정짓게 되는 거예요. 그 밤에 야곱이 뭐 했는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 밤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오늘 말씀은 씨름이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씨름. 그 기도의 밤이 지나갔을 때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오늘 또 방송을 함께하는 그 청년들 가운데, 또 부속실에 있는 분들 가운데 내 인생은 지금 절망의 밤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야곱처럼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다 날아가 버렸어요. 내 인생은 지금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이 오는 게 너무 두려운 인생. 야곱이 그랬거든요. 그 다음날 아침이 오는 게 너무나 두려워서 그 밤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이곳에 오신 분들 계신가요? 여러분 오늘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절망의 밤은 소망의 새 아침으로 바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러한 거룩한 영적 회복과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 야곱이 일어나서 자기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명의 아들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습니다. 그는 그들을 데리고 시내를 건너 보내며 자기가 가진 것들도 다 건너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앞쪽에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앞쪽 내용을 좀 알아야 됩니다. 야곱이 바로 외삼촌 라반의 집 밧단 아람에는 야곱의 그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머물렀었죠. 그 20년 동안 그는 바로 라반의 딸인 레아와 라헬 두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11명의 아들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재산도 얻게 됩니다. 2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는 드디어 고향 땅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바로 그 여정을 가고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 이 앞쪽에 쭉 읽어보시면 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무슨 소식이었냐면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지금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식이 야곱에게는 충격이었어요. 그냥 공포의 소식 그 자체였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형 에서는 지금 야곱에게 아주 큰 원한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때는 그 20여 년도 그 전 이야기로 이제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야곱과 에서가 바로 그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들로 태어났는데 쌍둥이로 태어났죠. 야곱이 원래 둘째였는데 이 야곱이 이 형의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그래가지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속여서 빼앗았다라는 것이죠. 그 일을 당한 이 에서가 너무나 그 고통스러웠고 그리고 분노하게 돼요. 그래서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그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사실은 피신을 했었던 것이었거든요.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했었던 거였어요. 형을 피해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형이 20년이나 지났는데 지금 400명을 데리고 나를 만나러 온대요. 이거는 나를 죽이러 오는구나, 이렇게 야곱이 인식할 수밖에 없는 바로 이런 상황이었어요. 너무나 절망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이 어떻게 하면 여기서 이 상황에서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뭘 하냐 하면은 그 형 에서를 위한 선물을 준비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축들 중에서 아주 좋은 가축들을 아주 따로 준비해가지고 이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이 선물을 형 에서가 오는 그 길에 미리 앞서 보냈어요. 그것이 앞에서 했던 일입니다. 앞서 보내요. 어떻게 선물을 받고 좀 마음이 누그러지라고. 그런데 그렇게 선물을 보내고 나서 이제 내일 아침이면 형 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야복강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형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난 내일이면 죽을 것 같아.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 밤에 야곱이 잠을 못 이룹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밤 야곱이 일어나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거 자다가 일어난 겁니다. 자려고 잠을 청했는데 잠이 오지 않아서 벌떡 일어나요. 도저히 이대로 잘 수가 없어요. 이대로 있으면 죽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선물 가지고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원래는 따로 구별한 선물만 보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가진 걸 다 보냅니다. 그냥 그 20년 동안 모은 모든 재산을 그 야복강 그 건너서 그냥 형한테 미리 그냥 다 보내버려요. 오늘 말씀 보시면 가진 걸 다 보냈다고 하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도 안심이 안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루었던 가족도 다 보냅니다. 자신의 아내들, 여종들, 11명의 아들들까지 그냥 다 보내버려요. 다 그냥 형이 그냥 다 가지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 밤, 모든 것을 보내버린 그 밤, 아주 한밤중 캄캄한 그 밤, 여러분 야곱의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낭만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야곱의 지금 이 장면은요,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이루어가는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야곱이 그 밤에 형한테 지금 보낸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 지난 20년 동안 야곱이 그렇게 애써서 살았던 그 삶의 결과물이었어요. 그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쉽게 일한 거 아니었거든요. 성경 보시면 10번이나 속임을 당했다고 나와요. 이 라반은 야곱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속으면서 그렇게 20년 동안 그렇게 거의 착취를 당하면서 어려움 속에서 모았던 재산이거든요. 그렇게 어렵게 이루었던 가정이었거든요. 이제는 조금 평안할까, 조금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아마 그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 20년 동안 쌓아온 내 모든 삶이 무너지는 것은 딱 하루였어요. 딱 하루, 한순간에 모든 것은 날아가 버린 것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허무해. 20년의 세월이 그냥 수포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완전히 그냥 허무하게 안개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정말 죽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은 사라지고 철저하게 혼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밤을 보내보셨나요? 나는 이제 혼자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그리고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두려운 내일 아침이에요. 오지 않았으면 좋을 것만 같은 두려운 아침.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바로 그때가 놀랍게도 야곱의 인생의 가장 절망스러운 그 순간이 야곱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나? 우리 함께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동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가 철저하게 홀로 남겨진 그 자리에 놀랍게도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실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뭐 여러 가지 해설이 있지만 두 가지 가능성이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상으로 야곱에게 찾아오셨거나, 혹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거나, 어느 쪽이 됐든지 간에 이 존재는 하나님 그분을 보여주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야곱을 그 밤에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진짜로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가 사실은 신앙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신앙도 있었고 중간에 보시면 기도하는 장면도 나와요. 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정말 만남,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나는 이 일은 야곱의 생애 가운데서도 이때가 거의 최초이고 전무후무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즉 하나님과 있을 수 없는 정말 놀라운 만남의 사건이 지금 이 야복 강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하나님은 이때 이런 방식으로 그에게 찾아오는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인생에서 언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내 인생의 한계의 끝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순간에, 내가 가장 깊은 절망의 밤을 보내고 있는 바로 그 시간이, 여러분 바로 그 시간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그때 왜 찾아오시는가?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까닭은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는데 야곱이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절망스러워하고 있는, 이대로 두면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찾아가십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찾아가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고요. 정말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들으니까 진짜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정말 안 볼 수 없는 모습으로 그를 찾아와서 만나주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왜 하나님이 이때 이 야곱을 찾아오셨는가? 여러분, 그 까닭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는 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실은 야곱이 언제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냐 하면 바로 이때였어요.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데, 우리는 우리 인생이 좋고 편할 때, 복 받을 때, 막 이럴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날 것 같지만 실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반대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가 되는 순간은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경험하는 바로 이런 순간이에요. 내 힘이 다했을 때, 나의 가능성이 다 사라졌을 때, 내 힘으로는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 내 힘으로는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요. 여러분, 그때 나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된 거예요. 바로 그때가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앙의 역설이죠. 신앙의 역설. 하나님을 가장 만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순간, 하나님이 가장 안 보이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시간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밤이 그러한 시간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찾아와서 만나 주신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은 정말 감사하고 기쁜 일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는데 야곱이 하나님하고 이상한 걸 하고 있어요. 지금 씨름을 하고 있어요. 왜 씨름을 할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찾아오시면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씨름하실 거예요. 하나님 씨름 한번 하시죠. 우리가 그러진 않잖아요. 여러분, 왜 씨름을 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씨름의 과정은 사실 기도의 과정이거든요. 기도의 과정. 근데 기도가 왜 씨름이 되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기쁘고 감사한 일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야곱은 아니거든요. 가장 깊은 절망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지금 기도가 시작됐는데 이게 씨름인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 여러분, 왜 씨름이 시작되는가? 가장 중대한 본질적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씨름을 해요. 이 상태가 무슨 상태죠? 서로 이기려고 하는 상태 아니에요. 한 사람도 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이기려고 할 때 일어나는 일이 싸움이에요. 그것이 씨름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왜 야곱은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는데 야곱은 그 하나님과 씨름을 하느냐? 그 까닭은 야곱이 하나님께 이기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이 심지어는 어느 순간에도요, 기도하는 순간에도 야곱은 하나님께 굴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굉장히 주도적인 사람이에요. 그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알아요. 말하자면 모태신앙이에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하나님 아는 거예요.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의 평생에 이 야복강까지 오는 동안에 그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린 적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언제나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자신이 쥐고 있었어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었던 적이 없어요. 자신이 주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죠? 하나님은 내 뜻과 내 야망을 이루게 해주는, 나를 도와줄 헬퍼인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는 하지만 그러나 대화의 방식은 늘 그런 겁니다. 내 뜻, 내 생각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이걸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늘 그런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내 앞에 굴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과정이 씨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게 만들어야 되니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설득을 해야 되니까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힘이 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과 씨름을 하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느냐?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끝을 맺어 주시는데요. 함께 25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습니다. 야곱이 그 사람과 씨름하는 사이에 야곱의 엉덩이 뼈가 어긋나게 됐습니다. 자, 그 사람이 자신이 야곱한테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도 야곱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엉덩이 뼈를 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엉덩이 뼈가 위골됩니다. 저기 보시면은 그때 이 야곱의 상태가 어떻게 됐겠어요? 엉덩이 뼈가 위골이 됐다.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는 상태가 됐겠죠? 이제는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야곱이 무릎을 꿇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강제로 무릎을 꿇린 거예요. 탁 쳐가지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씨름이 끝나는 것을 발견하죠. 씨름은 끝이 나요. 씨름이 끝났다는 게 뭐죠? 기도가 끝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언제 끝이 날까요? 기도의 마지막 종결, 그건 뭐죠? 오늘 말씀에서 발견해 기도의 끝은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고꾸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끝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무엇을 위해 하는 것인가?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기도는 뭘 하는 건가? 여러분, 야곱은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득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도와주게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반대, 기도의 과정은 하나님 앞에 내가 굴복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는 과정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설득을 당하는 과정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과정이라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완전히 꿇어버리면 기도는 씨름이 될 리가 없잖아요. 왜 기도를까? 씨름이에요. 왜 기도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면 그때부터 나와 하나님은 한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상태가 무슨 상태죠? 하나님과 내가 한편이 아닌 거예요. 다른 편입니다. 다른 편. 적이에요, 적. 그러니까 씨름을 하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한 가지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리라.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 드리리라.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도록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내어 드리리라. 여러분, 이 거룩한 영적 결단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목적은 이런 거예요. 왜 야곱이 밤이 새도록 이렇게 기도를 했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만약 야곱이 빨리 무릎을 꿇었다면 이렇게 오래 걸릴 일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밤이 새도록 일어난 일은 뭔가요? 하나님이 야곱의 소원을 들어주시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아니라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야곱의 기도가 밤이 새도록 했어야 했던 까닭은 야곱이 너무 고집이 세서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께 굴복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꺾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꺾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기도의 과정은요,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과정이 아니에요. 기도의 과정은 반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과정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과정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과정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이기려 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참 그게 우리 인생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이상하죠?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중대한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게 비참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누군가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건 그건 비참한 일이에요. 그건 패배를 의미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는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릎을 꿇으면 그건 내 인생의 비참함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것은 내 인생의 존귀를 의미해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세워주시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 아래쪽에서 여러분 계속 보시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내 인생을 바꿔주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었을 때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했을 때 좋으신 나의 아버지가 내 인생을 망하게 만들지 않아요.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과정은 철저하게 내 인생을 주님의 손에 완전히 의탁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평생의 신앙의 여정은 그거 하는 겁니다. 그거 하는 거예요. 야곱의 평생의 신앙의 여정이 이거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 엉덩이뼈를 치시는 이 사건은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간혹 경험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도 엉덩이뼈를 치실 때가 있어요. 아무리 해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지금 야곱의 인생에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의 엉덩이뼈를 치기 전에 그의 인생은 정말 수포로 사라져 버렸.
그 사건을 이 야곱이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러한 일이 있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이 당신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쳐서 위골시킨 것은 그를 망하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반대죠. 그를 정말 축복하기 위해서, 정말 야곱의 인생을 새롭게 세워주시려는 하나님의 초대, 새로운 단계의 삶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너가 주도하던 인생에서 이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라. 너의 힘으로 살던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라. 아멘. 여러분, 그건 초대예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의 이 절망의 밤은요, 하나님의 초대예요. 야곱의 인생의 새로운 단계로의 초대예요. 이젠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인생의 밤을 경험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당신을 지금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당신의 인생의 새로운 단계로요.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할 수 없었던 질적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주저앉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동이 텄으니 나를 보내다오.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못 갑니다. 자, 그랬더니요, 자, 말씀을 보시면은 그 사람, 여기 그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보시면 동이 텄으니 나를 보내다오.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동이 텄으니 나를 보내다오. 약간 좀 냉정해 보이기도 하고, 이제 야곱 버리시는 건가? 뭐 이런 막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 부분으로 좀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동이 텄다. 동이 텄다. 우리에게 말해볼까요? 동이 텄습니다. 아멘. 아멘. 한번 다시 말해보겠습니다. 내 인생의 새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셔요. 자, 이제 동이 텄어. 이것은 조금 풀어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절망의 밤은 지나갔다. 새로운 소망의 아침이 시작되었다. 새날이 시작되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절망의 밤은 끝이 났어. 동이 텄단다. 더 이상 낭망하지 말아라. 더 이상 절망하지 말아라. 동이 텄단다. 밤은 지나갔어. 여러분, 밤은 지나갑니다. 새 아침이 밝아옵니다. 하나님의 태양이 솟아오릅니다. 치료하는 광선이 발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치유를 받을 것입니다. 새로운 일이 시작될 거예요. 동이 텄단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나를 보내다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나를 보내다오. 무슨 말이죠? 아니, 하나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왜 지금 나를 보내라고 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다오, 이런 패턴의 말씀을 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순간이냐면은 바로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바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서 먼저 움직이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적진을 향해 지금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전진해 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너희 앞서 행하리라. 앞서 행한다는 게 뭐죠?
그것은 우리를 두고 우리 앞에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먼저 가셨다는 뜻은 뭐냐면 나를 버리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가셨어. 너가 만날 대적을 내가 미리 상대해 주겠다.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죠? 우리가 그곳에 가는 의미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미리 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승리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한번 보세요. 출애굽 특기 23장 23절에서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주신 약속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천사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며 그들을 내가 쓸어버릴 것이다. 아멘.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다. 앞서 가신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그 악한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쓸어버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오늘 이 야곱에게 지금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통이 텄다. 나를 보내다오. 왜 보내야 하냐면, 왜냐하면 이제 이 야복강을 건너가면 누구 만나죠? 형 에서를 만나죠. 너무 두려운 에서예요. 여러분, 지금 에서는 분명히 복수하러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복수하러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앞서 가셔서 이 에서의 마음을 바꿔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좀 풀어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야곱아, 내가 앞서 가서 저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겠다. 동이 텄다. 새로운 날은 시작되었고 내가 너 앞서 가서 너의 모든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내 앞서 행하리라. 내가 내 앞서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야곱의 또 반응이 나오는데,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못 갑니다.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못 갑니다. 이거 좀 놀라운 반응이에요. 저는 이런 야곱의 태도가 이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이유라고 생각이 들어요.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 다른 사람하고 좀 구별된 태도입니다. 어떤 태도냐면은 열정.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굉장히 하나님을 갈망해요. 할렐루야. 열정의 태도예요.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못 갑니다. 여러분, 원래 야곱은 이런 사람이, 원래 야곱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야곱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본인이 그 복을 쟁취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도움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본인이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자신이 복을 성취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도움을 안 구했는데 지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 주시는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을 열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을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함께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개역 개정의 번역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너희는 날 만나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의 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세상의 가치를 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과의 만남을 갈망하세요.
세상이 줄 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야곱의 요청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야곱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것은 야곱이 가지고 있는 현주소를 야곱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겁니다. 야곱의 이름이 뭐죠? 야곱이죠. 그 야곱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발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 이름은 그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지금까지의 정체성을 보여주었어요. 그는 속이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사람을 속이고 가족도 속이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 마침내 자기가 원하는 걸 쟁취하는 그런 인생, 자기 힘으로 사는 인생, 야곱입니다. 야곱아,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지금까지 속이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에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아멘. 이스라엘이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역설적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과 겨루어 야곱은 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그는 그 다리가 위골이 되면서 오늘 쓰러졌어요. 완전히 완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이야기해주고 계시죠. 하나님과 겨루어 너가 이겼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내가 이기는 것이 지는 거예요. 내가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패배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패배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 손을 들어 주실 것입니다. 네가 이겼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승리가 언제 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기려고 들면, 내가 하나님을 굴복시키려고 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이길지 몰라요. 그러면 세상에 패배할 것입니다. 마귀에게 패배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한 분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온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패배해야 합니다. 그러면 영원한 승리를 주실 거예요. 넌 이제 이스라엘이다. 넌 이제 승리자야. 넌 이제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야. 넌 승리자야. 너는 지금까지는 너 힘으로 살았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될 것이다. 넌 지금까지는 세상의 술수와 방법으로 살았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게 될 거야. 지금까지는 너의 이기적인 욕심만 위해서 살았지. 이제부터는 온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내가 널 세워줄 거야. 넌 이스라엘이란다. 아멘. 넌 야곱이 아니야. 넌 이스라엘이야.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돼요. 이 순간이 얼마나 놀라운 순간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야곱은 정말 처절하게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인생을 세우셔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세워주고 계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놀라운 반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이스라엘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 축복을 구했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십시오. 저는 이제 세상의 복이 아니라 전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해주신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마귀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 주시는 거예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꿔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축복이 우리의 삶에 이미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말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가 대답했습니다.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그가 거기에서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야곱이 굉장히 당돌하죠. 하나님이 야곱한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야곱도 물어봐요. 그러면 당신은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크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마디로 규정될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한마디로 규정할 수 없으신 분.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거든요. 무한하신 분. 그리고 그 대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가 거기에서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자, 야곱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건 조금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질문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어로 답을 해주신 게 아니라 행동으로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흔히 어떤 오해를 하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미래가 시작되는 이런 거, 그리고 뭔가 축복되고 이런 거는 내 인생에 이제 없을 거라는 거, 그러한 어떤 고통스러운 어떤 삶을 걸어가는 게 그게 진짜 신앙이 아닐까라는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향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시는가? 축복해 주기 원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다. 우리 인생이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이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의 복을 쟁취하려고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 속임수로 살아가는 것, 그러한 삶은 멈춰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축복, 부어주실 은혜, 하나님께 내게 약속하신 축복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행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사실은 야곱의 인생은 원래 그런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야곱이 형과 함께 리브가의 뱃속에 잉태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리브가, 야곱의 어머니가 그 야곱을 잉태했을 때 하나님 해주신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나라가 내 태안에 있다. 내 태안에서부터 두 민족이 갈라질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한 민족보다 강하니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형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되고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은 야곱이 계획해서 쟁취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야곱의 인생을 향해서 계획하신 일이었어요. 야곱은 원래 복받기로 결정된 사람이에요. 이것이 우리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복받기로 결정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 그렇게 말해요. 난 너의 인생을 창세 전에 선택하였고, 그리고 어머니의 태에 거기서 자라날 때부터 신묘막측하게 기이하게 너를 지었고,
너를 향한 가장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냈단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그렇게까지 어렵게 살지 않아도 되었어요. 그렇게 속임수를 쓰지 않아도 됐던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됐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냥 믿음의 삶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를 장자로 세워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친히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야곱이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먼저 나서기 시작하고 속임수를 쓰기 시작할 때 인생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0절 3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것을 브니엘이라 부르고는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았는데도 내 생명이 보존됐구나. 야곱이 브니엘을 떠날 때 해가 떴습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나서 절뚝거렸습니다. 아멘. 그는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대면했다 해서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야복강을 건너서 형을 만나러 갑니다.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브니엘을 떠날 때 해가 떴습니다. 새로운 아침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어지는 구절을 보시면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야곱이 형 에서를 이렇게 만나요. 거리가 멀었어요. 근데 에서가 동생 야곱을 보자마자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달려와서 야곱을 끌어안고 울었어요. 두 사람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화해와 용서가 일어나요. 야곱이 염려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야곱이 두려워했던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야곱의 미래가 바뀐 겁니다. 어떻게요? 그 밤에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상황이 똑같았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모든 것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새 아침이 시작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미래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새로운 기도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갈 때 여러분,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 보시겠어요? 함께 하나님 앞에 나의 그 간절한 열정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을 일어남으로써 표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 여러분 가운데 지금 절망의 밤을 지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야곱처럼 내 인생의 지난 세월이 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주님,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버렸습니다. 주님, 내일이 오는 것이 난 두렵습니다. 이런 고백, 이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난 이제 혼자. 주님, 여러분,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갈 때 바로 그러한 심령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간절히, 하나님, 오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이 없이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심령,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내가 나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행하여 주옵소서.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아버지, 주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영혼들 모든 심령마다 아버지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영혼들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마다 아버지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셔서 하나님 세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나요?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진실하신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만 바라보지라.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기도하며 나간 우리 모든 영혼들 심령들마다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명한 이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절망이 떠나갈지어다. 낭망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둠의 권세는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오늘 나의 인생의 밤은 지나갑니다.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결단하십시오. 기도를 결단하십시오.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내 욕심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그 삶을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쌓아왔던 것들은 무너지는데 하루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면 누가 흔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빛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세워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십시오. 드리십시오. 완전히 드리십시오. 그분이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행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내 인생이 야곱의 인생에서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술수와 내 방법으로, 세상의 술수와 방법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 지쳤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사람 의지했던 내 인생, 그래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더 이상 야곱으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인생이 절망의 밤을 맞이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내 삶을 바꾸어 주시기 위함이에요. 야곱의 삶을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젠 이스라엘의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시대 이스라엘로 나를 세워주십시오. 이 땅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야곱의 인생을 멈추고 이스라엘의 인생이 시작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미래를 의탁하며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영혼, 모든 심령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야곱의 삶이 멈추어지고 이스라엘의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슬스와 인간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영광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주님,
내 인생의 야복강가에서 내일이 오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했던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절망의 밤은 지나갔습니다. 분이엘의 새 아침은 밝아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주님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끝이 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를 통해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